기도하겠습니다. 주동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성 전투의 완전한 패전과 완전한 승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선포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부족한 종 영혼의 생각, 마음까지 먼저 찔러 쪼개게 하시며 함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자들, 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며 이 말씀 때문에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며 생각과 마음에 샘을 얻게 되어지며 육신적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놀라운 힘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주일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의 아이성 전투의 완전한 패전과 완전한 승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부터 계속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오늘 주일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본문 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헌금 설교로 많이 들었습니다. 아간이 바쳐야 될 그 물건을 온전히 다 바치지 않고 좀 숨겨놨기 때문에 아이성도 실패하게 됐다. 그래서 헌금 똑바로 해라.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하겠다고 이렇게 했다가 또 좀 숨겨놔가지고 죽었다. 이런 인생 되지 마라. 그랬는데 사실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와 성경의 끝의 눈으로 한번 보면 지금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 본문을 보고 중요한 답을 찾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치고 여리고성에서 노획물들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이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를 하였다. 그런데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냥 아간이 바친 물건 그러지 유다 지파 어느 지파인지도 기록하고요. 세라의 증손, 그러니까 아예 증손자,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이야기하고 또 할아버지 이름도 됩니다. 삽디, 그리고 아버지 이름까지 거론합니다. 갈미.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요. 그 지파와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까지 완전히 모독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진도를 하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원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보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소순이 굉장히 작은 인원이니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이게 이제 그 조폭 영화라든가 깡패 영화 보면 뭐라고 일하냐면 이제 힘을 쓰는 대장이 야, 네 선에서 처리해, 내 선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너희들 선에서 처리해, 요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이고 여호수아 장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2,000~3,000명만 딱 가가지고 딱 치면 아이성을 무너뜨릴 겁니다. 저 거대한 여리고성도 우리가 점령을 했는데 그냥 점령한 게 아니죠. 언약궤를 따라 돌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정복하게 됐는데 이 아이성은 뒤에도 나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과 방식대로 지금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3,000명이 갔는데 완전 도망갑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많이 죽지는 않았어요. 36명이 죽었습니다.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렌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다 녹아내려버린 거. 아이고, 이 작은 성 하나도 우리가 못 이기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아예 캄캄할 때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땅바닥에 머리를 갖다 대고 막 먼지가 머리에 다 묻는데도 땅에 엎드리고 막 통곡을 한 겁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그런데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신세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였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에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거나입니다. 요단 저편이 어딥니까? 광야인데,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또 광야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이래요. 더 가면 홍해를 건너 애굽인데,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습니까? 내가 옛날에 잘 나갔는데, 내가 소실적에, 내가 신앙생활 안 할 때, 내가 세상에서 좀 면도날도 씹었고 껌도 좀 씹었어,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 때문에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라니까요. 남편도 나를 이해 못하고 아내도 나를 이해 못하고 자식도 우리를 이해 못합니다. 이해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금 요단을 건너오게 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범죄하였나이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가지 못한 것이 뭡니까?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신세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대적 앞에서 이기지도 못하고 쫓겨왔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야, 여리고성은 무너뜨리고 애굽 무너뜨리고 홍해 가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농사도 안 짓고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 마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에 인도받던 그 백성 여리고는 무너뜨리는데 저 조그만한 아이성도 못 무너뜨리고 졌다. 그러면 우리 이름이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왜 지금 아이성에 실패를 했느냐? 너희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는데 왜 주었다라고 했던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때 10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뭐하고 있냐? 일어나라.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늘의 완전한 패전과 완전한 승전의 핵심이라는 것이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으니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겠다니까. 곧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다. 분명히 다 여호와께 바치려 했는데 바치지 않았다. 나의 언약을 어겼다. 안 바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언약을 어긴 거예요. 우리는 자꾸 뭘 반박쳤냐 이걸 포커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 집에다가 재물을 가지고 가 그러면 전부 다 재물을 가야 되는데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건데 내가 어떻게 가지고 가겠어. 안 가지고 갔다 그래도 언약을 어기는 거라니까요.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언약대로 인도하지를 않은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됩니다.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치지 않은 자를 멸해버리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 할례 언약이 잘라내다 끊어내다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난 이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희가 모든 땅 주었다고 한 것처럼 잘라내야 될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중요하게 찾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게 패배하게 만든 곳이 아이성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아이성의 패배를 허락한 거예요. 저 큰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왜 이렇게 작은 성을 못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들었는가?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도 7족속 31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라도 인도받는다면 모두 다 실패하게 된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만을 완벽하게 의지하게 만드는 영적인 예방주사를 놓기 위해서
아이성의 완전한 패전을 실패로 허락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동안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승리하는 비밀도 찾아내는 것이 귀하지만 왜 패배했는지에 대한 걸 찾는 것이 더 큰 애와 더 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성 전투의 완전한 패전, 나는 왜 과거에 완전히 망했는가?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망해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지금 무너진 상태인가? 그럼 완전히 승리하는 비밀은 뭔가? 이걸 또 오늘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복음, 성경이 말하는 전도, 성경이 말하는 끝의 눈을 가지고 어떤 실패가 와도 어떤 승리가 와도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완전히 언약을 끝까지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이런 응답 좀 왔다, 요런 응답 왔다. 아니요. 진짜 응답 아닌 게 응답이라고 자꾸 육신적인 걸 가지고 응답받았다 그러고, 해답 아닌 걸 해답이라 그러고, 방법 아닌 걸 방법이라 그러고, 결론 아닌 걸 결론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영적인 해답, 영적인 응답, 영적인 결론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아이성에서 완전한 패전을 허락하셨느냐? 한 사람의 작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패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 명이 불신앙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질 수도 있다. 여러분들 댐을 갖다가 조그마한 구멍에서부터 그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이 한 사람이 불신앙하고 한 사람이 언약 속으로 안 들어와도 가나안 정복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 보기에는 아이성이 작고 우습게 보이는 줄은 모르겠지만 아무리 작은 성 하나도 완벽하게 언약 속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100% 안 들어오면 99%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아니라니까. 1%가 도달하지 않으면 100이 아니면 불신앙입니다. 아이고 그래도 난 한 70%는 믿었는데 불신앙이라니까. 90%도 불신앙이고 95%도 불신앙이에요. 제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물에다가 녹차 가루를 넣으면 그걸 물이라 안 부릅니다. 녹차가 됩니다. 물에다가 커피 가루를 넣는 순간 그거는 연한 커피가 된다니까. 섞이는 순간, 복음에는 다른 것이 섞이는 순간 변질되듯이 믿음도 불신앙이 조금만 섞이는 순간 아닙니다. 100%를 보고 믿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95%쯤 믿다가 불신앙하고 있다. 안 믿는 거라니까. 97% 믿었다가 3% 안 믿었다. 불신앙이라니까 그거는. 그걸 잘라내야 돼요. 3% 부족한 그 아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요소를 잘라내버려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다. 즉 뒤에 나옵니다.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한 명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들을 찾을 것이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야만 200개 나라 살릴 수 있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아이고 나는 학생이니까 적당하게 왼발만 좀 집어넣고 같이 가면 안 될까?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아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내가 천국 갈 때 우리 아내 치마 저고리 딱 잡으면 올라가지 않겠어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니라니까. 다 들어와야 돼요.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어떤 물건입니까?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11절에 아까 말했죠.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그들이 어겼다. 언약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아이성을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성입니다. 그 모든 물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첫 번째 성, 여러분들 첫 번째 성 하면 기억나는 게 뭐죠? 장자,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성에서 노획한 것은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에게 나눠주려고 하는데요. 딱 그걸 갖다가 감추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 외투 한 벌, 금 53개, 은 200세겔, 자기 장막 속 땅에 파묻어 놓고 이제 아이성 전투에 나가는 것 같아요. 아마 아간이 사실은 이 전투에 같이 나가는 사람이겠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다.
군대 가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잘못하면 연대 책임이다 그래서 한 명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 전체를 갖다가 다 기합을 줘요. 그럼 나머지가 열받잖아. 왜 저놈을 그 두들겨 패지? 왜 우리를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 잘 챙겨라 이거예요. 한 명이 잘못하면 다 잘못하는 거니까 전체가 팀이다. 너희들은 한 팀이다. 너희들은 지체다. 한 몸이다. 이거 잊지 마라.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이 있으니까 하겠지. 아니라니까. 아이고 저기 장로들이 하겠지. 아니라니까요. 전도사님들이 하겠지. 아닙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해 어린아이부터 임신하신 분이 있다면 뱃속에 있는 아기로부터 노년까지 모든 사람도 한 사람 빠짐없이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인도받아야만 모두가 함께 싸워야만 가나안 정복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 전체의 언약 속으로 안 들어가면 반드시 패전한다. 반드시 망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모든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집과 가정과 가문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아간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 거의 150만, 200만으로 보면 한 명밖에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가 숨긴 재물도 이스라엘 민족의 여리고성에서 가지고 나온 거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만들어버리고 여호수아까지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우리가 당대 세계복음화 200개 나라가 살아나고 앞으로 지금 9월달에 네팔의 2주간 두 지역 사역과 또 이제 워싱턴 중심으로 해서 미국 사역이 이제 본격하게 진행되는 사역인데 아이 나 하나쯤이야. 아이고 미국 멀어서 못 가. 아이고 미국의 항공료도 비싸. 아이고 나는 영어를 못해. 아이고 나는 능력이 없어. 아니라 나 하나쯤이야 하고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전체에게 영향력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사랑교회는 주님의 각 몸의 지체라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모두 다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몸통의 역할, 모든 것. 또 눈에 드러나게 나타나는 얼굴이 있고 속에 있는 심장, 내장 여러 가지 있듯이 지체 하나가 잘못되면요 온몸에 영향력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내 종 모세에게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흔들리지 마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생각도 흔들리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해라. 그 가운데로 지켜 행해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입에서 선포하고 누려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죄 끝내고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하는 게 맞냐? 구약시대의 모든 인물을 승리케 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냐? 마음을 강하게 해라. 흔들리지 마라. 왜 연약하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 2019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이거는 옛날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아니고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 18절에 19절을 보면 아이성 정복 전에 6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걸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을지니라.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요. 이건 헌금 많이 해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수많은 성 중에 첫 번째 성은 온전히 여호와께 드려라. 길갈이라는 의미를 제가 또 의미를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여리고 성이면서 길갈과 같은 곳이 워싱턴입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2002년에 파송을 받아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다가 워싱턴 지역부터 보스턴 미국 전역에 수많은 대학생들과 청소년들을 훈련시키는 담당자로 가게 된 곳이 사실은 워싱턴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태영아, 초중고, 대학, 청년, 어른들까지 350명, 400명, 한 10몇 개 교회에 청소년들, 어린이들 훈련시키고 워싱턴부터 보스턴까지 대학교마다 각 스테이트마다 전도운동의 바람이 일어서
400개 대학으로 미주 전역으로 뻗어가게 됐던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여리고성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곳이 있죠. 어떤 일, 어떤 지역, 어떤 여러분들만에 딱 있고 있는 그걸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한 사람이라도 어기고 한 사람이라도 언약 속으로 온전히 안 들어오면 어떤 성도, 어떤 전투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이성의 실패와 승리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들어와라. 100% 다 들어와라. 슬쩍 코만 들여놓고 엉덩이만 들여놓고 발가락만 펴는 게 아니라 온전히 언약 속으로 들어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사람도 언약을 놓치지 말고 언약 잡고 싸워야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언약은 성취된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한 나라를 살리는 것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살리도록 예비해놓은 이 시대의 기생라, 이 시대의 이리오페네시, 이 시대의 루디아, 야손, 브리시글라, 아울라처럼 각 성마다, 각 도시마다, 각 나라마다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각양 다른 도시에서 들어왔습니까? 넓게 보면 200개 나라마다 있다는 거요. 이게 성경의 복음이 통하는 사람, 성경의 전도가 통하는 사람, 성경의 끝이 통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데 교회는 너무 싫대.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상처받고 교회 가서 이상한 것 때문에 전부 낙심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언약계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다니까. 교회 비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교회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지역에 깃발을 들어 교회가 시온성과 교통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한 명도 안 잃어버리고 살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그 가나안 땅 정복이 그렇게 언약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라니까. 그 메시아가 오실 땅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성취될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 선지자가 오실 땅, 단번에 영원히 우리에게 임했던 죄와 저주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킬 참제사장이 오실 땅이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참된 왕이 오시게 될 땅이기 때문에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일곱 족속 31 왕이 수많은 우상숭배와 종교와 완전히 세속적인 걸 다 세워놨으니 다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800만 우상이 있습니다. 힌두교 네팔에는요 3억 개의 신이, 그런 신들이 땅을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땅에 우상이 가득 찼고 없는 타락을 덮었는데 이걸 보고 옷을 찢고 정말로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 수많은 무속인들과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막 기승을 부리고 있고 교회들은 막 쪼개지고 있는데 이게 막 안타깝지 않다. 평신도 한 사람이 불신앙해도 큰데 중직자 한 사람의 불신앙이 얼마나 영향을 주겠습니까? 교역자 한 사람의 불신앙, 목사나 선교사나 메신저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 얼마나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주겠습니까? 다른 각도로 나 한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뭐 기도 안 한다고, 내가 정식기도 안 한다고, 내가 뭐 안 한다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계시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니라니까. 그분도 그런 생각이에요. 저 권사님이 하겠지, 저 집사님이 하겠지. 서로 하면서 안 하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 그대로가 내 삶의 응답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내 인생의 끝이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참된 평안함이 시작됩니다. 진실되고 참된 신앙생활, 참된 헌신생활이 여러분들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시키는 그 응답하고 연결돼요. 이걸 두고 가는 교회가 우리 예수사랑교회입니다. 금요일날 제가 저희 교회의 패러다임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사이즈나 능력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큰 대형교회 역할하고 다릅니다. 그럼 200개 나라마다 소수의 군인들이 사담 후세인, 오사마 빌라덴을 딱 찾아내서 육해공군 전면적인 전쟁을 안 해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살리도록 예비된 제자들을 찾아 세우면 그들에 의해서 그 나라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려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죄는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된다. 이 아간이 감춘 물건은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기 위한 계획 속에 댐에 구멍이 나듯이 사탄이 역사하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보여주겠지.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야, 이 옷 뭔지 알아? 야, 이 은금이 뭔지, 여리고성에서 내가 좀 챙겨놓은 거야. 아, 그럼 내가 또 아이성에 챙겨야 되겠네. 또 저축은 챙겨야 되겠네. 이러면서 이제 이게 한 번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모든 게 썩어버리는 겁니다. 교회가 왜 치료를 하느냐? 교회의 순수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면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질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권면의 말과 위로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치료를 하는 거예요. 목사 말 안 듣는다고 치료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하고 반대뜻이라고 막 치료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순수하게 오직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향해 가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존재를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뻗어가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3천 제자, 남자만 5천, 7 집사, 제사장의 큰 무리,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나니아 사피라는 헌금하는 그 자체, 그거 가지고 자기가 인정받는 그 생각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헌금 똑바로 해라는 게 아니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데 생각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왜 가룟 유다를 준비했냐? 사도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한 번도 그리스도로 고백한 적이 없는 가룟 유다, 늘 랍비라고 불렀던 가룟 유다.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는 있다. 교회 안에 양의 탈에 쓴 이리가 있다.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목사들 이상한 짓 하는 거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장로님들 이상한 게 하는 거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니까. 그렇다. 알곡과 죽정이가 있고 교회 안에 사실은 알곡과 죽정이가 섞여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들은 온전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응답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막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36명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이에요. 왜 많은 사람이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다 가나안 정복을 맛보게 하겠다는 거에 비교해보면 이 36명은 아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라니까. 3분의 1, 4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인원이지만 한 사람 때문에 안타까운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받는 것이다. 12명의 정탐꾼이 10명이 불신하게 보고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올바른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40년 가나안 정복이 딜레이 되듯이 모두가 함께 하는 것이다. 목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선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니 목사 선교사님들 하시겠지. 나는 그냥 뭐 뒤에서 밀어드리면 되겠지. 아니라니까. 우리 모두가 증인으로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을까 원망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아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징벌이 따르게 돼 있고,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작게 여기지 아니한다.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이런 통로를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한테는 관대하게 하고 남들한테는 냉철하게 막 율법을 갖다 대는데 틀린 거라니까. 나에게도 복음, 다른 사람들도 복음. 완전히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죄라는 단어가 하말티아라고 헬라어로 관역을 비켜갔다. 화살을 관역을 쏠 때 항상 관역 정중앙을 맞춰야 됩니다. 양궁대에서도 보면 그 10점에서도 X10이 있습니다. 완전 정중앙. 옛날에는 거기에 카메라를 갖다 놔가지고 화살이 그 카메라를 막 깨뜨려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 X10에 한 번 더 들어가는 것도 있었다니까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삶이 항상 화살의 관역 중앙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역의 중앙이 뭡니까? 나의 생존의 이유, 생존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와 방향, 공부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어떤 일을 해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렇게 살아야 관역 정중앙을 향해 살아가는 거라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사는 거라니까요. 오직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란 성경의 복음 때문에 사는 게 관역 정중앙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어떤 만남 장소,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해답이요, 응답이요, 결론 되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성경의 전도가 평상시 삶이 되는 삶, 이게 관역의 정중앙에 맞춰져 있는 삶이고, 내가 살아가는 최종적 방향과 표대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 성령의 끝이 바로 우리 관역의 정중앙이다. 항상 이것 때문에 사는 거다. 이것 때문에 운전하고,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이것 때문에 잠자고, 이것 때문에 결혼하고, 이것 때문에 자식 놓고, 이것 때문에 숨쉰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말하는 관역의 정중앙에 정확하게 화살을 꽂으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꽂는 사람들이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만나서 똑같이 그렇게 관역을 쏘면 그 사람의 영혼의 관역 중앙에, 생각의 관역의 중앙에, 마음의 관역의 중앙에, 삶의 관역의 중앙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그때 딱 통하는 거라니까. 성경에 말하는 관역의 중앙이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며, 성경 기록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성경의 핵심 정도가 아니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우냐, 오직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 얻고 또 생명 얻도록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 운동, 생명운동을 위해 직장 가는 거라니까. 여자친구를 기쁘게 하고 남자친구를 기쁘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도록. 제자훈련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가 수준 높은 제자훈련입니까? 어마어마한 원어를 보거나 무슨 신학적인 걸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열어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이 믿어지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 제자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이 생명이 계속 흘러 넘쳐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모이는 주일교회, 흩어지는 평일교회나 학교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이 영혼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일 것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아간의 죄가 표전의 원인임을 딱 여호수아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죄를 정죄하고 아예 불러내서 그의 가족까지 아예 아골 골짜기에서 죽이고 태워버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간이 가졌던 그런 요소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틀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불태우시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불신자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문을 살려낼 수 있다니까요. 그 이후로 모든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100%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이성 때문에 승리한 거라니까. 할렐루야. 그게 8장 1절부터 나옵니다. 8장 1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다 데리고 나가라. 모두가 다 나가라. 할렐루야. 밑에 선에서 처리해가 아니고 다 함께 나가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다 함께, 아이성도 다 함께, 요단도 다 함께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 2절에 보니까 아예 매복, 복병을 딱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용사 3만 명을, 또 4절에 보니까 아예 어떻게 매복을 설해야 할지 자세하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는 8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그렇게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성취되는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말씀을 붙드는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돼도 응답으로 나타내려면 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딱 믿고 붙들고 행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 성취되는 거라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가 누구냐? 이 시대의 갈렙이 누구냐?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자가 누구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7절에 보니까요, 일부러 공격하러 갔다가요, 도망가는 것처럼 딱 나오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이 한 번 이겼다고 좋아가 저 또 잡아서 박살내자고. 17절에 보니까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모두 다 그 이스라엘을 따라간 거예요. 근데 성문까지 다 열어놓고 가버렸어. 제가 여러분들 카톡방에다가 사진 하나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 아이성이 작아도, 여리고성에 비해서 작아도 위치 자체가 공략할 수 없도록 성이 높아가지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문 열어놓고 막 이스라엘 따라간 거예요. 그때 매복에가 숨어있던 군인들이 아예 박살을 내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박살을 냅니다. 근데 18절에 보세요. 8장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르치니 19절에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해야 돼요. 큰 칼을 들면 안 돼. 단창을 들어야 돼. 짧은 창을 딱 들어야 된다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외치라는 대로 외치라. 그렇게 말씀대로 정복하는 거니까.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는데 남녀가 1만 2천,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왕까지 잡혔고요. 아예 왕을 달아서 죽였죠. 그리고는 31절에 놀라운 답이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는 쇠를 가지고 깎지 않은 돌단을 세우란 말은 인간의 조그마한 영향력도 가미되지 않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능력과 권위의 상징의 단 위에다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 번제가 뭡니까? 피제사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며 장차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언약 딱 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화목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돌 위에다가 이 일어났던 역사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예 34절 35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하고 낭독하지 아니한 말 없이 다 낭독했다. 하나 빼거나 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무정 복복복이 아닙니다. 언약 놓치면 왜 망하는지를 깨닫고 찾아라는 것을 답을 주게 됩니다. 나은 사람이 우리 예수 사람교회 너무 중요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간과하지 마세요. 끊어내세요. 그걸 끊어낼 때마다 우리의 실패가 성공의 응답 속으로 더 깊이 아이성 전투의 영적 비밀을 되새기시라니까. 이걸 잘라낼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세상을 벗삼아서 세상의 쾌락들을 막 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걸 똑같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걸 같이 한다. 그럴 수 없다고 돼 있어요. 분명히 한쪽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 2019년 한 해에 완전히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인간의 힘과 능력과 배경을 의지하는 교만한 일꾼 때문에 패전한 겁니다. 아이성을 치기 전에 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들이 교만한 거예요. 2~3천 명만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여리고성 사이즈와 아이성 사이즈를 아주 작게 보고 소수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해도 우리 힘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이성은 아까 12,000명 정도 살았는데 군대가 약 3,5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있기 때문에 3,500명이라도 힘은 2배 이상이 되죠. 그런데 3,000명 데리고 갔으니 숫자상으로도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두 번째 또 뭐냐?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계획대로 아이성 전투를 준비한 겁니다. 원래 군대 작전 지휘권은 다 여호수아에게 있는데 이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여호수아까지도 잠깐 이 정탐꾼의 말에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은 자기 역할을 몰라요. 저희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에 7 양강나팔을 부는 7 제사장 앞에 무장한 자를 세운다. 제가 평신도 사역자들을 메신저로 세워보는데 세우면 딱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이 메신저로 설수록 이 말씀의 성취, 기동답, 전도 역사를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 이게 전달하는 게 그냥 아무나 하는 거구나, 굉장히 이렇게 쉽게 생각해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취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 두게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취시키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1장에 네 입에 내 말을 두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 입술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착각한 거예요. 이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야 됩니다. 목사하고 친하다고 막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 조건이나 위치가 좋다고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 자기 방법대로 안 하고 자기 계획대로 안 하게 되거든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가나안 정복은. 자신이 결정하는 모든 일의 결과가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온다. 그럼 더 큰 문제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데 더 잘 돼. 내 뜻대로 하는데 더 잘 돼. 그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라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약 40년 전에 여호수아 갈렙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 보고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이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을 못한 걸 우리가 봤잖아요. 결국은 리더들, 중직자들, 교역자들, 목사, 선교사, 메신저들이 자기 생각 의지하고 자기 계획과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요단강 바닥과 길갈에 세웠던, 눈에 안 보이게 요단강 바닥에 세웠던 12돌, 그리고 눈에 보이게 길갈에 세웠던 12돌, 남들이 볼 때는 1시간이면 12개 정도 30분이면 세워버릴 수 있는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아는 자에게는 그 12돌이 보통 돌이 아닙니다. 길갈에 있는 돌이 아니요, 요단강 바닥을 마른 땅으로 짚고 오면서 가지고 온 거라니까. 의미를 알 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 예수사랑교회나 마라나타 미션처치에 한 중직자, 한 교역자, 한 학생, 한 자녀가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2019년 이제 송구영신 원단에는 불신자 제자들이 내 옆에 한 명 앉았으면 좋겠다. 지금 벌써 7월달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지금 1년의 반이 넘어버렸어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왜 그러면 이 아이성 전투의 완전한 패전과 완전한 승전을
경험하게 만들었느냐? 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싸우지 않으면 너희들은 실패한다. 이걸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모두 다 간 겁니다. 여러분들 사자도요, 토끼를 잡을 때는 전신의 힘을 다해서 적당하게 잡지 않습니다. 사냥을 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딱 잡습니다. 그리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물론 한 명이 들어버리면 쉬운데, 그러나 그걸 잡기 시작하면 달라요. 저희들 군대에서 좀 무식한 이런 체육대회를 한번 했는데, 그게 뭐냐면 50톤짜리 탱크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빵 하면 이제 그 각 대대별로 끌어요. 그럼 50명, 50톤에 50명을 붙이거든요. 그럼 한 명이 땡겨야 될 무게가 나오잖아요. 근데 다 참 재밌는 게 그 50톤 전체가 궤도가 이렇게 탁탁탁탁 한 칸에 움직이는데 이게 차바퀴가 아니잖아요. 이게 한 칸 움직이는 게, 죄송합니다, 막 생똥을 쌀 만큼 막 잡고 꽉 안 땡기면 한 칸이 안 가요. 근데 재미난 거는 한 칸 딱 갔다고 힘 뺐다? 그럼 또 힘을 써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차가 아니라 그냥 으아 하고 계속 당겨야 돼요. 그래야 덕덕덕덕 하는데, 그 50톤짜리 엄청난 쇠 무게를 가지고 있는 탱크를 갖다가 막 50명이 끌어당겨 막 가는데 한 2m 정도 끌고 가는데 그 쾌감이 얼마나 좋아. 우와, 기분 좋아요. 막 탱크가 끌려오는 거야, 사람의 힘에. 또 군대 가면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 전신주 목공체조로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러잖아요. 그 이제 키 큰 애들은 고생하고 키 작은 애들은 할렐루야. 근데 살짝 손잡아도 키 큰 애들 사이에서 자기는 손만 그냥 갖다 얹어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것도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잡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힘을 하나 둘 이렇게 써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얍삽하게 이렇게 잡고는 있는데 힘을 안 쓰고 이렇게 있으면 키 큰 사람은 생똥을 싸는 게 막 힘들어가 벌벌벌벌 팔다리 다 떨린다니까. 전심으로 한마음으로. 사실은 언약궤를 앞장세우고 여리고성을 돌 때 불평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원망하면 못 넘어뜨리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 버렸습니다. 120명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모든 목회자들, 교역자들, 중직자들, 성도들, 학생들, 우리 후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히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이 성을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외쳐할 때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진 겁니다. 그렇게 무너뜨려 놓고는 아이성은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당연히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당연히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꾼의 보고나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전쟁은 승리하지 못한다. 인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전쟁은 반드시 망한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만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결론적으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성경의 복음으로 같은 마음, 성경의 복음으로 같은 뜻을 합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잘하나 우러나 치우치지 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 걸고 중심으로 기도해라. 그겁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고 마치면요, 사무엘하 6장 3절에 8절에 보면 다윗이 변방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사라는 사람을 책임져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근데 이 우사가 4명이 어깨에 멜 수 있는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새 수레를, 아름다운 수레와 소가 닦는 멋있는 수레를 딱 준비하고 악기를 충동을 한 겁니다.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 그러면서 막 행진하면서 연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낙원의 타작마당이 이러니 갑자기 소가 날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는데 불이 나와서 우사를 태워서 죽여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우사가 죽었던 이유는 뭐냐? 언약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자기 생각, 방법 기준대로. 아니, 사람 4명이 매는 것보다야 멋진 소를 딱 준비해가 새로운 수레를 따개가 앞에다가 막 악기 부는 사람 따개가 뽀대나게 딱 몰고 가면 좋지. 그건 자기 생각이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방법이 따로 있다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옮긴 거라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인 지파의 레위의 아들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서 운반해야 돼요. 아무나 모는 운반해 가는 게 아니라니까. 뭐 발통 달아가 밀고 다니는 게 아니요. 반드시 레위 지파 고핫 자손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메고 움직여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종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언약궤를 따라서 승리한 것처럼 모든 가나안 정복을 하는 걸음걸음마다 제사장들의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정복해라. 그 말은 뭡니까? 이 언약궤 안은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 만나는 말씀 대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죽었던 나무에 싹이 났다는 말은 사망 원수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는 우리의 생명의 떡 대신 참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가나안 정복 못한다. 그 세 가지를 놓은 의미가 뭐죠? 언약궤를 맨 만인 제사장직. 이거는 목사님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휘당이 찢어졌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가려서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언약궤를 맬 수 있다. 모두 다 생명운동할 수 있다. 모두 다 말씀운동할 수 있다. 모두 다 제자운동할 수 있고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고 모두 다 세계복음할 수 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결론을 우리 어깨에 두었다. 할렐루야. 왜 어깨에다가 군인들이 견장을 붙입니까? 우리 어깨에다가 이걸 매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혜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창조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냐? 무엇이든지 쉽다고 작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완전히 인도를 받아라. 내 속에 있는 아간과 같은 요소를 제거하고 가나안 땅 7족속 31왕을 무너뜨릴 믿음과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라. 이게 이번에 아이성을 통한 메시지라니까.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쯤은 아니야. 그런 생각 버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성경의 복음 속으로, 성경의 전도 속으로, 성경의 끝 속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에게 완전한 승전의 축복들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실패했다, 괜찮다니까요. 한 번도 안 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잠시 실패를 허락한 겁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낸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이 당대 세계모의 언약을 성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이성 전투의 완전한 패전과 완전한 승전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메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로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며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며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끝이 되도록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참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우리 일평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